5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47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손쓸 수 없는 지경,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그 지경까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사회에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 훌륭하게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 특히나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건강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 예수님이 후딱 따라서 가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며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부모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는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했다? 믿고 가더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믿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주여 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분의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예, 맞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의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내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한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간단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가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낫는다 하시면 이미 치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이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요.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아들과 어미가 한 끼뿐이 없는 이 양식을 짓궂게도 눈치가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눈치도 없어 나를 위하여 그 마지막 그 만찬을 지어서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아니면 20명 중에 거의 20명, 거의 다 100명 중에 한 명은 나올까 말까 정도 되죠. 뭐라 이야기할까요? 내 자녀하고 마지막 이거 먹고 우리 죽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는 이 오늘이 이 음식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인생 끝내자라고 하면서 이 어미가 훌쩍훌쩍 대면서 양식을, 밥을, 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난데없이 선지자라고 와서, 그러면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거가 내 집에 마지막 양식이고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걸 꼭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너가 이것을 나에게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 그 독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일단 보여주고 채워주고 지어주라고 그러지, 그지도 않고 훌딱 먹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냐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참 나빴다 라고 얘기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동안 형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치? 비록 목사님이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그런데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네 아들 다 죽지 않아, 네 아들 죽지 않다. 근데 이 신하가 이분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다면 이 말 저 말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똑같아요. 이 가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누군지를 몰랐다면 분명히 말대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양식을 선지자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좀 하나 부탁할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 좀 부탁할게. 근데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 않게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봐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여러 날 먹었다. 여러 날 먹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크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들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누굴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언제 어느 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게예요. 연약한 그릇,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히 나를 낮추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와 완벽하다 하고 붙이는 그 순간부터 내 교만이 들어가면 글씨체는 멋있고 이쁠지 모르지만 거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왜? 그 싸움은 보나마나 한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골리앗을 물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의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가 남의 탓만 하고 있던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고 제자들의 무능함이 아니고 누구의 무능함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아버지의 무능함,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믿음 없는 것을 진단하고 나니까 아들의 아픔, 아들은 내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도리어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내 모습.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키워나가자는 거죠. 시편 26편 126편 5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진리예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그랬습니다. 시몬아, 너가 왜 실패하느냐는 거죠. 시몬아, 왜 네가 넘어지는 줄 아냐?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 초심. 내가 너 배를 빌리고 너 배 위에서 설교하고 내가 너 배 위에서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썰려고 할 때에 너가 내뱉은 말이 뭐냐? 너가 내뱉은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 당신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너 초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말이라면 껌뻑 죽었는데 지금은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봐라,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에 발 닦을 물 한 다 주지도 않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정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온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 앞에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힘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